아멘. 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 하늘에 나는 새와 땅의 짐승과 바다에 사는 생물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의 이름이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창조되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잘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인간의 수명은 몇 살이었습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인간의 수명은 몇 살입니까? 우리는 지금 80살, 90살, 100살까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인간의 수명은 영생이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죽음이 인간에게 왔습니까? 죄를 짓자마자 합니다. 죄를 짓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인간에게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자마자 그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의하면요, 아담이 죽었어요. 몇 살까지 살다가 죽은지 아십니까? 아담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930살입니다. 930살을 살고 죽었대요. 여러분, 930살은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930년 전은 언제겠습니까? 고려 시대예요. 숙종이 재위하던 시대. 그때가 바로 고려 시대거든요. 그럼 고려 시대, 숙종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영원에 있어서 930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구가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하지만 태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태양계가 전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에 비하면 태양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930년 아니면 단 100년은 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긴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930살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930살 동안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자녀를 배출했겠습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이는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밖에 없다, 3명밖에 없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3명일 뿐이지 아담과 하와가 930년 동안 살면서 어마어마한 자식을 낳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자식들이 또 자식을 낳고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가인이 죄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데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이 죽일 수 있습니까? 혹시 외계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중요한 부분만, 하나님께서 중심되는 부분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모든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중에서 수많은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단 2명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지났다라고 얘기하면 2, 3년 지났구나, 10년, 20년 지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만 않아요. 아담이 살았던 시달이 몇 살이라고요? 930년이라고요. 930년이기 때문에 이게 100년, 200년 지났는지 200년, 300년 지났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세월이 지났어요. 우리의 시간관념과 조금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어느 때와 같이 시간이 지난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둘에 대한 제사를 다르게 반응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좋아하십니다. 짐승을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농부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짐승을 피로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피의 제사만 있습니까? 여러분 레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를 보시면요,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나와요. 그 중에서 곡식을 고운 가루로 들여서 하나님께 전병을 만들고 떡을 만들어서 아니면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라고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액체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올리브 기름을 붓는다든지 아니면 포도주나 독주를 붓든지. 다윗은 물을 부어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전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피의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피의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짐승으로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든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양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미가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의 순양, 이것은 수천의 순양, 여러 마리 어마어마한 양의 순양, 만만, 어마어마한 기름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셀 수 없는 양을 드리고 그의 기름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 제사도 평가해서 내가 받든지 말든지 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예배 동안 잘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렸다. 나는 예배를 드렸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너의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 아무개 권사의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 아무개 집사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러나 누구 예배는 내가 받겠다.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그렇지 않는 예배인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는 무엇인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설명해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의 기준은 제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이 뭐예요? 사람입니다. 드리는 사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 드리는 사람의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의 양, 섬김의 수고, 봉사의 수고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예배의 태도를 받으신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예배의 태도를 드리고 있는가? 어떤 삶의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렸는가? 오늘 말씀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이 제사 드리는 태도가 어땠습니까? 아벨이 준비한 제물은 양의 첫 새끼였습니다.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은 어떻겠어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을 키우잖아요. 양을 키우면 어느 한 새끼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서 처음 새끼를 놓습니다. 그럼 첫 새끼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별해 두어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구별해 둡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 날을 정해두고 그 새끼를 키워나갑니다. 그러면 그 새끼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대충 키우겠습니까? 아니죠. 구별한 만큼 그 새끼를 조심스럽게 흠이 없게 키우려고 조심조심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기르는 양이 첫 새끼를 낳았을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아벨이 제사를 언제부터 드렸다는 얘기입니까? 단순히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죽였을 때부터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첫 새끼를 구별을 했을 때부터 아벨의 제사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첫 새끼를 잘 흠없이 키울 동안 그 제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칼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예배는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까지 내가 어떤 태도와 구별을 짓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와서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릴 때 호주머니에 있는 거 그냥 꾸깃꾸깃한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받았던 것, 귀한 것,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준비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저희 고모가요, 어렸을 때부터 일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했거든요. 여자는 공부도 못한다고 해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했어요. 남의 집에서 일을 할 때 돈을 뭐 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하나님께 1,000원 헌금하는 거였어요. 1,000원. 근데 그때 그 시절에 어떻게 헌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1,000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1,000원을 겨우 구겨진 1,000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림질로 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000원, 10,000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요, 그 여종이 그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제가 1,000원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준비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예물을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준비된 구별된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일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내일 쉬는 날이니까 아주 늦게까지 그냥 놀아야겠다 라고 해서 밤 늦게까지 놀다가 잠을 잡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제정신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어떤 이들은요, 내일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맑은 정신으로 준비해서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아벨은요, 삶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별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가인이 어떤 삶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인의 모습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지금요, 가인이 드린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어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저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죠? 하지만 그런데 이는 분하고 안색이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너의 삶이 올바랐으면 네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의 삶이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봐야 되잖아요. 내가 이 한 주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신의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혹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요, 눈이 어두워서 저의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삶을 고치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가인의 행동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인이 어떤 태도를 해요? 받자마자 몹시 화가 났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맹렬한 분노를 표출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분노가 그냥 잠깐 화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분노를 하는 겁니다. 안색이 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잠시 화내는 게 아니라, 슬픈 것이 아니라, 이 원어를 보니까 얼굴이 땅에 떨어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얼굴이 땅에 떨어질 만큼 표정이 바뀌는 겁니다. 롱 페이스가 아니라 완전 떨어진 페이스가 되어버렸어요. 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얼마나 분노가 나고 화가 났는지 하나님 앞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인의 삶을 엿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요, 그의 인생이 이미 분노로 가득한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목사님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제 얘기하고 있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들으십시오. 이미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말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들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를 찾지 않고 또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아가지고 예배 잘 드리는 아벨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예배 잘 드리는 아벨을 죽여버려요. 제사를 드리면서 아벨을 죽이는, 살해하는 행동이라면 가인의 원래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가인의 원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었겠냐는 겁니다. 가인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가인은요, 제사를 드리다가 분노해서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아벨이 자신에게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분노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도 우리도 가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지금 제사다가 분노해서 사람을 죽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배당에 나왔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분노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서로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다니겠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배를 못 하겠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한 것을 못 하겠다. 라고 분노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래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형제 자매를 보면서 미워하는 자가 분노가 가득 차서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살인한 자입니다. 살인한 자라고 분명히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도 자기가 아무리 큰 소리를 내고 찬양하고 헌금을 하고 무언가를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그의 삶과 그의 구별됨과 그의 준비됨이지 그냥 막 예배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도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이야기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삶과 그의 태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벨은 첫 새끼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릴 때 준비되고 구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그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것도 구별하거나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평가될 텐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평가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구별됨으로 나왔습니까? 무엇을 준비하며 나왔습니까? 어떠한 태도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 가인과 같이 분노에 사로잡혀 미워하며 살인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준비하며 구별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고 준비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벨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가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아니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분노하고 있지 않는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삶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확장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하나님 이 삶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 앞에 삶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며 결단하며 나가겠다 고백하는 머리를 숙여 예배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자녀들과 또한 우리 손들 위에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